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스포츠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 즐겨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포츠를 챙겨 보는 것입니다.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특히 챙겨 보는 것이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영상을 보다 보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소속팀에서는 아주 뛰어난 실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인데 국가대표팀만 가면 그 실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온갖 비난을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가대표팀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소속팀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실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잘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팀이 달라질 때 경기력도 달라지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이 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선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골을 넣기 좋게 패스해주는 선수가 이 팀에는 있었는데 이 팀에는 없고, 움직임을 통해서 수비수들을 혼란시키는 선수가 이 팀에는 있었는데 또 이 팀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기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고의 공격수 옆에는 최고의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를 주는 미드필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90분 축구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선수와 함께 하느냐, 어떤 선수가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평생의 삶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 올라가야 하는 이 길은 우리가 흔히 여행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될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잘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순례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들과 같이 이곳에 모인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순례의 여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산을 향하여 옮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우리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순례자가 가졌던 믿음,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순례자가 가진 믿음, 첫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 올라가야 하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이 산은 시편 기자, 이 순례자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넘기 힘든 큰 어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곧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저 산을 오를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산,
순례자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는 그 즉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즉 눈앞에 큰 산이 나를 가로막지만 이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산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달으니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면 내 연약함 다 드러내었던, 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내었던 그 산을 향하여서도 내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큰 산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순례자가 계속 큰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 눈 앞에 둔다면 우리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산이 눈 앞에 있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보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크신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가 산을 오르기 전 먼저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앞에 두고 바라보느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던 큰 문제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를 향하여 온갖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도 다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승리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그곳에 사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곳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 거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그저 밥일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때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이 순례의 여정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 이 기도하러 나오신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가끔은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깜빡 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아는데 피곤하고 또 연약해서 조는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너무 피곤할 때는 드럼을 치면서도 졸 때가 있습니다. 분명 드럼은 치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서
의식은 저 너머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장례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려 했는데 그때 이진국 집사님께서 오셔서 내려갈 때 본인이 하시겠다며 운전을 해 주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섬겨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수석에 이제 타고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4시간을 달려가는데 중간에 졸음이 너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과자도 먹어보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자를 먹었거든요. 과자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졸음껌도 씹어보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잠이 깨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막 그렇게 잠을 깨보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옆에서 계속 꾸벅꾸벅 이렇게 졸았습니다. 집사님께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래서 올라올 때 진짜 안 졸고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순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전능하시다라고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둔 부모도 아기를 눈앞에 두고 졸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얼른 낮잠에 들기를 바라고, 낮잠에 들면 기뻐하기도 합니다. 혹 남편이 아이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아이를 깨우기라도 하면 엄청 혼을 내는 것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클진데,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실증 내거나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오늘 아까 전에 봤던 2절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은 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또 사랑하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실 만큼 사랑하여 주시니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순례의 길 한순간 한순간이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심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지만 함께 살펴볼 이 순례자의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늘은 우리처럼 잠시 여유를 즐기는 공간 정도가 아닙니다. 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낮의 해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밤의 달은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밤의 달은 낮의 해만큼 그 순례자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는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또 밤의 달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순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만, 우리가 겪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매일 한 명씩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맞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제가 짜증을 내고 나왔는데 그것이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수행평가가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잘 평가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등 여러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방금 버스를 탔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장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 듣고 보니 배가 너무 아픈데 지금 버스에 내려서 일을 보면 지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자니 일이 날 것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장에 급한 불 꺼주시기를 기도해 봤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 아이는 정말 어떻게 믿고 있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큰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는 항상 큰 어려움이 있는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에 내 힘과 내 경험을 쏟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해를 당하게 될 때 눈앞에 보이는 내 경험, 눈앞에 보이는 내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작은 일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밤의 달에게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특별히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하루일지라도 작은 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믿음이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